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트라우마와 부활에 대한 설교를 교우들과 나눴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큰 어려움들을 2년 넘게 겪어왔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코로나 트라우마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또 극복해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과 그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도 강한 트라우마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즉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그의 제자들과 측근들에게는 큰 트라우마였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분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왜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뒤에서 뒷받침했던, 섬겼던 아주 소중한 예수님의 여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오실 때 함께 따라와서 동행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다 도망갔습니다마는 이 여인들은 끝까지 체포되는 과정, 처형되는 과정,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에 의해서 이제 시신이 장례를 치르시잖아요. 그때 어디서 장례를 치르고 그때 어떻게 장례를 치른 것까지 다 목격했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두려움과 공포,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 깊숙이 들어왔던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로서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던 십자가 처형 사건은 그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주고 또 함께 죽지 못했던 어떤 죄책감까지도 들게 했던 큰 트라우마를 안겼던 사건이 십자가 처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활 후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빈 무덤에 찾아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의 마지막 향로라도 붓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여인들이 얼마나 트라우마에 노출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빈 무덤을 가면서도 제일 먼저 그 돌문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물론 그게 중요한 문제긴 문제인데 트라우마에 노출된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언제든지 부정적이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이미 그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좋은 일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위험스러운 것들, 어려운 것들이 먼저 들어오죠. 돌문을 누가 옮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고 이제 나아가요. 특별히 그들이 그때 느꼈던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무력감이거든요. 결국 그들은 그 동일한 감정을 느낄 때에 십자가의 그 사건 안에서 빈 무덤으로 갔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들이 예상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시신이 있고 거기에 자신들이 향료를 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천사가 등장하죠. 새로운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 상황을 부활의 증거인데 그렇게 보지를 못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 이미 그들 안에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싶어가지고 그냥 동굴을 빠져나와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참 이게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무기력한 상황이 되게끔도 하지만은 작은 변화도 용인할 수 없는 작은 소리 못 듣죠. 우리에게는 그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모임들을 가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영적 성숙이라든지 인생의 뭔가 성취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인격도 둬야 되고 신앙도 성장되고 자기 사업도 키우고 그래 왔는데 이제 작은 갈등도 견디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겁니까? 이거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 다음에 이분들이 더 나가다 보면은 아예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말을 못해. 이 침묵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데 이 침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안에 깊은 허무감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분의 능력과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섬겼는데 십자가의 상에서 보니까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냥 반항 한번 안 하시고 죽으시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죠.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나? 저렇게 연약한 한 사람 인격이었나? 그동안 예수님 믿고 따랐던 신앙이 다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하죠. 그동안에 자기가 가져왔던 어떤 정체성, 신앙 이런 것들 다 깨져버리니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삶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도 어쩌면 허무함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과연 기도가 이루어질까? 아니면 살아계실까? 이러한 허무감들, 만일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벗어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회복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가? 딱 한 가지였어요. 만나주시는 거죠. 만나주셨어. 마리아야, 그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로써 그동안 깨어졌던 과거 십자가 전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통합되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증인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무기력감, 침묵, 허무함, 또 견디지 못하는 작은 것들에도 견디지 못한 이런 많은 것들, 트라우마의 증거들이거든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셔야 돼요. 다시 그분에게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중심이 허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채워지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다시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